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오늘 성탄절인데 사실 오늘 본문이 이 주님의 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성탄의 진짜 의미, 성탄의 진짜 목적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요한의 두 제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지 생각하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그리고 또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리수를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어제 우리 천사들의 할머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요. 고생 많았고 천사님이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 천사가 너무 잘하더라. 너무 감동있었다.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참여한 친구들도 있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개인적으로 참여한 친구들도 있고, 보니까 여기는 다 어제 했던 친구들인데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 친구들 다 너무 고생했고, 또 특별히 이렇게 지도해주신 우리 건아쌤, 준혁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요한복음 설교는 작년 1월에 했었어요. 우리 부장님사님, 준혁쌤 과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작년 1월에 우리 함께하는 신일교회 개척하자마자 전도사님이 했던 첫 설교가 요한복음 설교였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1, 2월 매일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이었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요한복음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때 기억이 다시 좀 새록새록 났는데, 좀 오랜만에 다시 요한복음 말씀을 좀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이 자신의 제자와 함께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35절의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누구일까요? 그냥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썼을 것 같지만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다른 인물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단지 예수님이 오실 거야,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오실 거야 라고 그 메시아를 예표했던 인물이었고,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써서 우리는 이것을 요한 문헌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진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적으로 선포했죠.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그래서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당시 주님은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이었고, 현재 이스라엘에서 그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는 자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의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세례 요한이 바로 앞에서 조금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할이 뭘까요? 세상 죄를 지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볼펜 안 쓸 때 책상 위에 좀 올려놓읍시다. 손에 들고 있지 말고. 이 표현은 유대인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표현이었어요.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인 양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제물을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한 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토록 이야기했던 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올 이 메시아가 바로 그 제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어서 30절을 통해 유대인들을 더 충격으로 빠뜨리는데,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전사님이 방금 세례 요한, 예수님의 역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을 말했죠.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증거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내가 말한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했던 그 주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죠. 지금 현재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들었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죄를 지고 죽을 제물이 되신대요.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29절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했다면 방금 36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한 것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이야기한 장면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냥 그 뒤를 졸졸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따라간 거냐면 제자로서 동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따라갔다라는 것은 제자로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따라갔다의 어원이 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방금 이 두 명의 제자는 누구의 제자라 그랬어요? 그렇지, 세례 요한.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한마디를 듣고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되나요? 전사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계속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따라왔던 이 두 제자가 도대체 그 세례 요한의 한마디가 어떠했길래, 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그 한마디가 어떠했길래 갑자기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갔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당시 사회에서는 누구의 제자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스승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어디 대학교에 나왔는지,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것처럼 내가 누구의 제자이냐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자신의 스승을 바꾸거나 자신의 제자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많은 제자를 거느리는 것이 곧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많은 제자를 거느리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비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의 두 제자가 주님의 제자로서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리를 하자면요,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자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임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도 스승이었지만 주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스승이 되실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주님께서 더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두 제자가 주님께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위대하시고 뛰어나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아본 세례 요한은 자신의 것을 움켜쥐지 않고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메신저 역할에만 충실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어떠한 문제도 삼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두 제자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우리 38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두 제자는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구하는 걸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죠? 내 스승보다 진짜 뛰어난 분이 맞으신가요? 혹은 진짜 메시아가 맞으세요? 또는 메시아가 맞다면 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라며 현재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내가 앞으로 당신을 따라야 할 텐데 당신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당신이 그만큼의 유익이 있는지 이것을 물어봐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두 제자의 대답이 조금 이상해요. 38절 하반절 보면은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두 제자의 대답이 뭐예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냐는 말은 어디에 사세요? 라는 의미예요. 지금 두 제자는 주님이 어디에 살고 계신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맥락상 맞는 대답인가요? 전혀 다른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혹자는 아니 제자들이 진짜 주님이 어디에 사시는지 궁금했을 수도 있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화의 본질은,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주님이 어디에 사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따르던 스승을 내버려 두고 저버리고 새로운 스승을 따르기로 결단했는데 이 스승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이 스승이 내가 따르기 적합한 분인지 그거 먼저 파악을 해야죠. 아직 파악되지 않은 스승을 어떠한 정보도 따라가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위험한, 무모한 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에 두 제자의 대답이 이상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자의 대답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예배 때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때 들으면서 좀 인사이트가 있었고 동의가 되어서 동일하게 그 부분을 좀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연애를 했었거나 다 해당이 되나요? 겁분사 됐는데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질문 던진 건 아니었는데 사귀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정보 중 하나가 뭐예요? 내가 교제하는 이 친구의 어디? 그죠. 집을 알아야 돼요. 집을 알아야 되는데 집이 어딘지 왜 물어볼까요? 그렇죠. 데려다 줘야 돼서 데려다 줘야 되니까. 혹시 연애하고 있는 친구는 다르네요. 집이 어디인지 알면 이제 헤어질 시간을 계산해서 그때까지 최대한 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몇 시에 차가 끊기는지, 그래서 몇 시에 차를 타야 되는지를 계산해서 최대한까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예지 말한 것처럼 내가 직접 데려다 주면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또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깊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제자가 주님께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는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과 시간을 더 보내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의미의 고백을 두 제자가 선생님 어디 사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자, 두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제자들의 이 질문을 듣고 주님께서 그게 무슨 질문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뭐라고 대답하세요? 와서 보라.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때 시간이 몇 시였대요? 10시. 전사님이 설교 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유대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몇 시간을 더해야 한다고 했나요? 그렇지. 6시간. 기억하는 친구들 선생님도 계시네요. 6시간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10시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 몇 시예요? 그렇지. 4시인데 오전 4시일까요? 오후 4시일까요? 오후 4시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대화의 시점이 오후 4시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우리의 하루 개념과 다릅니다. 유대인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오후 6시에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오후 6시면 뭘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저녁 먹고 잘 준비해야죠. 근데 이들은 오후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하루의 절반이 이미 지금 간 거죠. 우리가 12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하루의 시작을 해야 되고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루를 마무리를 해야죠, 이제. 그렇죠? 2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루가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하고 잘 곳을 찾아야 했어요. 두 제자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선생님 어디에 계세요? 라고 질문했고 주님은 와서 보라. 우리 함께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주님이 계신 곳을 가서 보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두 제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두 제자는 이제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따르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분임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방문했던 제자의 관점에서 초대하셨던 주님의 관점으로 한 번 또 관점을 바꿔봅시다. 자, 우리가 나의 집에 초대할 때 누구를 초대할까요? 누구를 초대합니까, 여러분? 나의 집에 초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아는 사람, 나와 마음이 잘 맞고 내가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우리는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요한의 제자였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지금껏 요한을 따르며 요한의 가르침에 동의했던 자들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나의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선뜻 그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어떠한 의심이나 어떠한 질문이나 어떠한 차별이나 구분 없이 그냥 그 질문에 대답하시고 초대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그들은 주님께 환대를 받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는요, 주인이 손님을 맞으면 급진히 대접해야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 씻을 물도 떠다 줘야 되고 음식도 차려주고 잘 곳도 마련해 주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손님이 그 집에 머무르는 동안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했어요. 이들은 주님께 이러한 섬김과 환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누군가에게 급진히 환대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전우사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 내가 환대를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우사님이 어제 농구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농구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우사님이 중학교 때 축구도 진짜 잘했고 농구도 진짜 잘했습니다. 혹시 못 믿겠는 친구들은 유초등부의 김승현 선생님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우사님이랑 같은 중학교를 나와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가연이가 학교에서 이 배구 리그 하듯이 당시에도
전도사님도 스포츠 클럽 리그가 있었어요. 그게 그 금천구 지역에서 이렇게 금천구 지역 학교들끼리 하는 그 리그가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중2 때 중3 선배들 시합을 나갔어요. 주전으로. 막 물 주전다 떠들고 그런 장면 아니고 진짜 주전으로 뛴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당시 중2 학생들 중에 유일하게 3점 슛을 넣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도사님만 보면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학교 3점 슈터라고 막 그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비오는 친구들이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중2 때 농구를 했는데 사실 전도사님은 축구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축구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중3 때는 농구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집중해서 해라. 그래서 전도사님 당연히 축구를 더 좋아하니까 이제 축구 보러 갔죠. 축구부 가자마자 전도사님은 또 바로 주장을 달았습니다. 왜요? 제일 잘했으니까. 주장을 달았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학창시절 내내 등번호가 몇 번이었을까요? 1번, 3번, 7번? 좀 나왔던 것 같은데 10번이었어요. 10번이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다는 등번호가 10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한 번도 10번 말고 다른 번호를 달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이제 계속 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농구부 친구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농구 친구들을 만나면 전도사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농구부 다시 오면 안 되냐. 농구부 지금 너가 필요하다. 너가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축구는 잘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전도사님이 없어도 줄곧 잘했습니다. 근데 농구는 아무래도 조금 학생들이 하기에 좀 어려운 스포츠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전도사님이 그래도 내가 필요하다는 곳에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마지막 학기에 했던 그 리그는 이제 농구부에서 활동하면서 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농구부 활동을 이제 개학 후에 첫 모임을 농구부 활동을 이제 하러 갔습니다. 이제 개학 후에 첫 모임을 갔는데 이제 체육관에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저를 엄청 반겨주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너무 잘했다고, 너무 좋다고. 가은이 지금 비웃는데 진짜였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반겨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때 그 환대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이 우유부단하게 행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축구했다가 농구했다가 이렇게 바꿨는데도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너무나도 반겨줬고 전도사님을 이해해줬고 품어주었어요. 전도사님에게는 이 환대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좋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던 환대의 경험이 있나요? 사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교사 모임할 때 우리 선생님들과 각자 내가 환대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나눌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근데 정말 하나같이 모든 선생님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환대의 좋은 기억은 교회 공동체를 통한 환대였어요. 세상 공동체에서 받은 환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받아주고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반겨주는 거예요. 이 경험을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두 제자가 환대받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아직 주님이 보시기에 검증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 기간을 거쳐야만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따르고 싶어가지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의 집에 초대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어떠한 토도 달지 않으시고 그냥 다 받아주시고 초대해 주십니다. 그들의 어떠함을 따지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환대받았던 두 제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아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나요? 전도사님이 과연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수련회 때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라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고백했냐는 듯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기준만 앞세운 채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주님 어디에 사세요라고 묻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떠함도 꾸짖지 않으시고 그냥 초대해 주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곳에 머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환대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중에 초대받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있는 친구는,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은 단 한 분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셨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죄까지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감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을 환대해 주지 못할까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을 포용해 주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할까요? 전도사님은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번만 번지르르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게, 겉모습만 커져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진심입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공동체가 내면으로 더 단단해지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공동체의 내면이 말씀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소망해요. 누가 와도 환대해주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누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포용하는 청소년부 공동체, 누가 조금 부족하고 미흡해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기를요. 여러분들도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실래요? 우리 주님을 닮아갑시다. 주님처럼 살아갑시다. 24년 한 해 우리 공동체가 환대하고 포용하고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두 제자는 자신들이 초대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에서 그는 40절에 안드레를 말합니다.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요. 이 시몬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안드레가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요. 하루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고 주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안드레가 이 베드로에게 말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4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께로 갔어요. 주님의 초청을 받았던 안드레가 이제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주님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자신만 그 주님을 알지 않고 자신의 형제에게도 그 주님을 소개했어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아직 주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그 형제 베드로에게 주님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어제 나눴듯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성탄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내가 먼저 주님께 초대받은 날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신 날이에요. 그리고 초대받아서 주님의 집을 가보니 너무 좋아서 이거 나만 알기 아깝다 라며 내가 또 누군가를 초대하는 날입니다. 내가 먼저 초대받고 내가 먼저 환대받고 그리고 그 초대와 환대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역자 회의할 때 매주 책 나눔을 합니다.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죠. 지금은 이제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쓴 오직 예수라는 책을 읽고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그 책에 있는 한 부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사님 적어왔는데 글씨가 너무 많아서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사십니까? 라는 제자들의 단순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을 인종과 문화, 재력과 권력,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다가올 세상을 염두에 둔 이 세상의 참된 시민이 되도록 만드시는 말씀이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익숙했던 삶의 양식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포용성을 보여주셨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는요, 나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와 마음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교제하며 나의 바운더리 안에 초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초대해 주시고 환대해 주셨어요. 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너희의 익숙한 삶의 방식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익숙한 삶의 모습들, 삶의 방식들을 벗어 던지고 주님처럼 포용해 봅시다. 주님처럼 누구든지 환대하고 이해해 봅시다. 주님은 자신을 알고 싶다고 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와서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집에 가기만 하면 그 주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수모 공동체가 주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어떠한 곳인지 매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초대와 환대와 포용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초대하고 환대하고 포용하며 내가 받은 환대를 아직 그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직 주님의 환대를 받지 못한 그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결단 찬양, 그가 오신 이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악기 같이 해주세요. 아까 시작 찬양 했을 때처럼. 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저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알게 되어야만 승리하는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보고 주님처럼 살아가라고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용해 주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환대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초대받고 환대받은 만큼 그렇게 타인을 초대하고 환대하고 있나요? 주님께 포용받고 이해받고 있는 것만큼 남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있나요? 혹시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면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타인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환대하고 초대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먼저 초대와 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포용과 이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먼저 안아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이 자리로 초대를 받고 매주 이 자리에 초대를 받고 주님께 매주 포용을 받고 이해를 받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 차별을 하고 구분을 하고 나의 마음을 받지 않다고 손을 그어버리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타인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면이 더 단단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만 커지고 겉만 화려해지고 겉만 번지르르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말씀으로 바로 서 있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해도 환대를 받고 초대를 받고 포용함을 받고 이해받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녹여주셔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산대할 수 있도록 포용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도록 주여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사랑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우리 공생을 낼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생을 낼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먼저 초대받고 환대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매번 우리를 포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어떠함에 상관없이 환대해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수모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와도 환대받고 누가 와도 사랑받고 누가 와도 포용받고 이해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4년 한 해를 그렇게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청소모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